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침묵을 지키게 됩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을 때 가장 주목받을 만한 사람이 광야에 나타났고, 또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의 한 주제가 이사야 40장에 나오는데,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 말씀의 예언의 성취처럼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외치게 됩니다. 세례요한의 탄생을 보면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기적적인 관여하심으로 세례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7절과 13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요한을 낳는데 나이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남편 사가랴도 나이가 많아서 이미 태가 끊겨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찾아옵니다. 너희 아내 엘리사벳의 기도를 간구함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이 낳을 것이라는 천사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혹시 여러분 나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 하신 분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이미 요한이 태어나게 되고 6개월 앞서 수태고지의 천사의 말을 듣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라.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탁월한 하나님의 종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보면 복음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시작 앞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제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400년 동안 기다렸던 유다 백성들이 여러분 기라성 같은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제사함의 복음을 증거할 때 성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다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메시아를 대망했던 사실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전체가 나갔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선포의 말씀을 듣고 전부 다 자기 죄를 자복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례를 받았다. 수많은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다녔습니다. 그 중에 요한도, 사도 요한도, 사도 안드레도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훗날 예수님을 따라 훌륭한 제자가 됐던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엄청난 이런 사역들이 벌어지고 있었을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세례요한이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기에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고를 받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그가 누군지를 알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파송을 합니다. 저 세례요한이 과연 누구란 말인가? 성전에 관한 일, 성결에 관한 일은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내인이 책임지고 있는데 저렇게 나타나서 세례를 베풀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저 세례요한은 누군가? 그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단을 파견을 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재판이 아니라 요한의 사역을 보고받고 그의 사역의 의미는 무엇인지,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정체가 무엇일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최대 관심사항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렇게 기대했던 메시아, 혹시 그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첫 번째 기대입니다. 두 번째는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 엘리야가 바로 저 사람인가? 관심사였습니다. 또 하나의 관심사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낼 것이니라. 모세와 같지만 모세보다 더 뛰어난 그 선지자를 보내신다고 했는데 아마 그분은 아닐까 궁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의 사역을 봤더니 그리스도요 엘리야요 그 선지자를 기다렸던 그들 마음속에 그 세 분의 모습이 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인가? 라고 사람을 보내서 물어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 다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세례를 받고 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자기를 나타난들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중에 생각하기를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아니면 말라기가 얘기했던 그 엘리야가 아닌가? 신명기에서 얘기했던 그 선지자가 아닌가? 그 선지자는 모세를 뛰어넘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아닐까? 그렇게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었고 그렇게 믿고 싶은 마음까지 들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출인 앞에 온 백성이 나와서 그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관을 하나 딱 건드리면 급기야 그 선지자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어주려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믿어주지 아니해도 여러분 거짓을 이야기하고 속임수를 쓰고 거짓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다 지금 믿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믿어주고 싶고 엘리야와 그 선지자로 믿고 싶은 마음이 많은 것입니다. 그때 20절에 세례 요한은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21절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엘리야라고 한들 어느 누가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모세오경에 기록했던 그 선지자다.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세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보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너 자신은 너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종교적인 조직 체계 밖에 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 당시에 랍비 학교를 다니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성전의 어떤 직무를 맡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도 아니었고 사두개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야기했을 때 23절에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보냄을 받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리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싶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자기 존재 자체를 인정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인정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소리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철저히 낮추시고 그가 사역의 핵심이었던 그리스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나는 단지 소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할 얘기는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요 내 출생 때는 천사가 나타나서 내 이름까지 지어준 사람이요 내가 모태에서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아주 탁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합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나무도 없고 그곳에는 열매도 없는 사막지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사막이고 광야였습니다. 이 메마른 영혼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소리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로 이 땅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세례를 주느냐, 권위 문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이 세례 요한을 바라볼 때 세례 요한의 말은 권위 문제를 묻고 있었을 때 예수님과 내 뒤에 오실 그 메시아와 자기 사이에 대한 관계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무슨 권위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무 권위가 없는 자기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자격이냐 했더니 그들의 기대감은 그런 기대감이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부인했지만은 그리스도의 권위, 엘리야의 권위, 그 선지자의 권위, 그러면 그 권위를 인정하고 싶은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하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고 있지만은 당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그 선지자,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줍니다. 나하고는 너무나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다시는 권위 자체도 나는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내가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있다면 31절입니다. 세례 베푸는 것은 그분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9절 이하는 읽지는 아니했지만은 내가 하는 이유는 한 가지, 그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분과 사역의 차이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기의 겸비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나를 통해서 그분이 드러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내가 가진 그 어떤 권세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그는 아무나 할 말이 없습니다. 그분을 드러내는데 더 읽어보면 2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그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34절 급기야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그분이 드러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 그래서 7가지는 다 그분의 사역인데 다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선제하심을 말씀합니다. 15절과 30절을 보면 나보다 앞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었다. 사실은 육체적으로는 6개월 차이로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인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나는 단지 그분의 종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길을 여는 소리, 종일 뿐입니다. 세 번째는 그분이 측량할 수 없는 우월한 것을 갖고 있고 탁월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나는 그의 신발근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보내면서 혹시 그분의 인기와 그분의 능력이 메시아, 엘리야, 그 선지자, 최고의 절정에 있는 그분이 하는 말씀이, 세례 요한이 나 그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높은 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교가 불가합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의 사역입니다. 네 번째는 희생적인 사역을 증거하고 있는 것.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 쭉 보면 희생제물 양이 나옵니다. 그 양의 그림자였는데 바로 이분이 이제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구원을 이룰 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아벨이 제사를 드린 양의 첫 새끼가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번제를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는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 같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친히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이제 세례 요한이 와서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세상
짐을 죄를 지고 가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한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인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세 가지, 창세기 4장의 희생제물은 개인의 죄,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유월절, 민족을 구원하는 양의 피였습니다. 개인과 한 민족을 뛰어넘어 이제는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구원받을 길을 열어놓으셨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인 것을 세례 요한은 그의 사역을 통해서 증언합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표현했습니다. 성령은, 비둘기는 사랑과 슬픔의 새의 상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슬픔을 표현하고 슬픔은 그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인성을 갖고 도덕성을 가진 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인 것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의 마지막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이 보낸 탁월한 종 세례 요한의 사역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증언하는 일에 자기는 소리로 족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역이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해놓고 나서는 하나님을 내세우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그 자리를 오히려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메시아가 있습니다. 자칭 메시아입니다. 오늘 세례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 대한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여러분 자세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세례요한은 한없이 하늘의 자리까지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모습도 여러분 양태 털옷을 입고 그의 먹는 음식도 너무나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을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의 경건함이. 그렇지만 그렇게 했던 세례요한은 한없이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겸손한 자리로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오직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의 존경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모든 관심과 존경과 칭찬을 한마디로 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 복음만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런 그의 사역을 감당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내려놓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모든
관심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던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세움 위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일에 마음을 다해 섬기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